자, 오늘은 묵상책을 2개를 가져오셔야 돼요. 그죠? 네. 묵상책 2개를 4월 30일 월요일 말씀인데, 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는데 성령을 거역하면 왜 용서를 못 받는지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네. 묵상은 다 하셨으니까 이제 본문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이제 설명합니다. 자,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요. 사실 저희 그 이모님이세요. 이모님인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이모님이 그 종교가 불교예요, 불교. 아주 그냥 심한 불교죠. 근데 그 어릴 때 제가 같이 이제 막 초등학교 6학년 때 옛날 그 조용필 막 히트 칠 때 있잖아요. 그때예요. 예. 그때 이제 시골에서 같이 놀고 그랬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걔가 이제 우울증이 오더니, 얘가 이제 집에서 이제 자살을 한 겁니다. 몸매가지고. 근데 그 아이의 동생이라고 또 있었어요. 동생이 있는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그렇게 자살을 하고 난 다음에 꽤 좀 시간이 좀 흘렀는데, 언니하고 똑같은 증상이 지금 일어나는. 그래서 지금 그 이모님하고 바로 아파트 위에 아래층에 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기 엄마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냥 집에만 이제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증세가 이제 똑같으니까 이제 부모로서 자식을 하나 잃은 게 얼마나 큰 고통이냐고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를 잃은 부모님 같은 경우는 사모님한테 들었는데 장례식장도 못 간대요. 무슨 말인지 알죠? 고통이라는 게 그 상처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그런데 이제 둘째가 또 그러니까 이제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그 스께서 그랬대요. 뭐냐면 여기서 이제 하도 들락날락 하니까 이제 뭐 그냥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고객인 거죠, 우리 이모가. 예, 그죠? 예, VIP인 거지. 근데 이제 돈이 없는 걸 아니까 구슬하면 300만 원인데 돈이 없는 거 아니니까 좀 봐줬나 봐. 그래가지고 교회를 보내라 이렇게. 스께서. 네가 내려와서 하산해서 교회 다녀라 네가. 그러니까 잘 알면. 응? 교회 다녀서 그렇게 되는 걸 알면 너는 왜 안 내려오니? 그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해봤는데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신병이 있고요, 질병이 있고요, 또 영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반반씩 또 섞여 있는 부분도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주면서 병도 많이 고쳐주셨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귀신 쫓아내는 것들은 사실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도 계시지만,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뭐도 있는 거예요. 마귀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어떻게 이게 가장 우리의 주적이 누구야? 주적. 김정은이가 주적인가요? 우리 주적이 누구야? 주적. 우리 주적. 주적은 사탄이잖아요. 마귀잖아요. 근데 이거 언급을 안 해. 교회 안에서. 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죠? 이런 놈들은 우리 싸움이라며.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걸 잘 얘기를 안 한다니까. 그리고 이제 귀신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 이단이라고 그러고. 내가 오늘 그 목회자 파워하우스 거기에다가 신사도 운동이 왜 잘못됐는지 그 총신의 그 교수님, 양 교수님이 그 이단과 이 종말론의
해서 글을 쓴 걸 내가 목사님들 같이 쉐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주 그냥 성경을 딱 보면 알지. 이제 딱 논리가 있잖아. 우리는 이제 말씀 생활에서 얘네들이 뭐가 잘못된지 알잖아. 오중직임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부산에 뭐 그 어떤 목사도 있어요. 오중직임 해가지고 막 그냥 그 고신에서 그 이단적이 해가지고요. 교단 탈퇴를 했잖아. 양 목사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도가 있다는 거 오늘날도. 우리는 그 딱 보면 알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고 제자 삼으라 그랬죠. 제자 삼으라. 사도 삼으라 그랬어? 제자 삼으라 그랬어? 그러면 사도 삼으라 그러지. 너희들도 똑같이 사도 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지. 그죠? 네.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은 사도 삼고 사도는 제자. 그렇지, 그거지. 알겠어요? 그러면 사도 이런 소리 얘기를 하면 안 돼.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죠? 네. 그때 당시에는 첫 열매였잖아, 제자들이. 그래서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는 제자를 삼는 거죠. 맞죠? 자, 그런 것도 잘못되고요. 또 물질의 권세를 막 또 회복시켜준다고. 딱 좋죠? 이거 완전히 좋은 거 아니야. 우리는 뭐라 그래? 우리는 말씀 뭐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으면 다른 물질 같은 거 굳이 이렇게 막 배설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요. 그 비싼 장난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듣기 딱 좋죠.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오늘날에 이제 기독교 건전한 이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들도 문제가 뭐냐면 이런 쪽에 너무 문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때 한번 그 280도간 목사님 그 페이스북에 저랑 논쟁할 때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거든요. 말해보라고. 귀신 들리는 거하고 정신병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냐고. 아이고 무식이 절절절 흐른다 아주 그냥. 이런 질문 자체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귀신이 나 귀신 들어갔네 라고 밝혀요? 안 밝혀요? 바보니? 바보? 귀신이? 나 귀신 들어갔으니까 나 쫓아봐 그러니? 아 진짜 그냥 네. 맞다고 그러면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너무 지식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너무 지식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요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또 이래요. 성령이 있는데 영 안에 그 귀신이 어떻게 성령님이 있는데 영 안에 귀신이 어떻게 들어요?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그런 말 하죠? 여러분 귀신이 들어갈 때 누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받아들여요?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 자기가. 그래서 분명히 그랬어요. 성령의 소욕대로 살면 그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의 소욕대로 살면 육의 열매. 그건 뭐냐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 계속 자기가. 육의 마음에도 들어가지만 들어오면은 걷지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영이 들어간 거예요. 영이 영에 들어가서 걷지를 못해? 말 못하는 거 그렇다 치고 성경에 듣지 못하는 그 사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듣지 못하는 이거는 영이야? 귀가 안 들리는 건 영이야? 이거 육이 아니에요. 육. 여러분 귀신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네들의 활동 범위가 넘나든다니까요. 영에도요, 사람의 영에도 우리가 자아가 너무너무 강해서 그런 것들을 성령이면 충돌을 일어나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죠. 근데 자아가 강해서 절대로 말 안 듣거든 인간들이. 성령님의 마음으로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말씀을 안 봤으니까 막아낼 재간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바른 길을 못 보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가요? 믿음이 좋아지지 않았는데 그 길을 못 걸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아가 강하니까 그런 것들을 막 끌어 당기는 거지 지가. 그러면 그 안에서 성령님은 물러나시는 거예요. 그게. 알겠어요?
그걸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어나는 현상들이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이.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그럼 왜 귀신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는요, 이런 임상이 없을 때는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저번에 안산 동산교회에서 개척해서 나가신 그분 교회 집회를 나갔는데, 맨 마지막에 그냥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지막 기도 전체 듣고 그냥 마지막 기도 했잖아요. 마지막 기도 했는데 이 앞에 앉아 계신 그 권사님이 처음에 기침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기침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때는 또 내가 몰랐으니까. 근데 그 기침이 곧 뭐가 되냐면 이제 구역질로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 딱 시켜놓고 계속 그냥 명령했죠. 나가. 그러니까 구역질을 하는데 여기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구역질 하느라고. 그래서 밑바닥 떠니까 담임 목사님이 의자 다 치워주고. 그 권사님이거든요. 제대로 딱 걸렸죠. 권사님이라고.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었나? 그래서 이런 무식한 소리 하면 목사님들 이런 무식한 소리 하면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제가 왜 이런 걸 하냐면 마지막에 그런 비유를 끝나서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가는지 그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거 얘기하려면 어디서부터 출발돼야 되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거기서부터 이걸 풀어나가요. 자, 그렇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얘기했죠. 맹인이 눈 뜨고, 그죠? 앉은 배가 걷고, 못 걷는 자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백히 보여줬죠. 그럼 알아봐야 돼, 못 알아봐요? 근데 알아봐야 되는데 그들이 뭐 했어요?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실족에 대해서, 스칸달리죠. 실족에 대해서 얘기했죠. 실족이라는 게 어떤 모습이에요? 두 가지 모습 내가 얘기해요. 뭐가 실족이에요?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애통하고 가슴 치지 않고, 그리고 뭐예요? 욕하는 거예요. 요걸 실족이라 얘기해요. 그럼 말씀 자체가 막 일어나면 같이 박수를 치고, 말씀 얘기하면 막 좋아가지고 막 같이 뛰어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말씀하면서 막 통곡을 하고 우리가 회개를 하면 같이 막 회개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뭐예요? 말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입이 막 이렇게 찢어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죠? 말씀 잔치를 하면 막 좋아가지고 오늘도 목사님 두 분도 같이 밥 먹으면서 말씀 얘기만 하고 왔어요. 난 이동훈 목사님 만나서 너무 감사해. 내 처음에 얼마나 우리 가족 힘들었는지 막 이러면서 그 손 목사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만 얘기를 하면 그냥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여기서 말씀 그러면 이래야지. 어떻게 뭐라고 목사님? 오늘 또 하나 배웠네. 이러거든 그분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해변에서 나오잖아요. 설교한 거 좋은 밥 그 설교 그렇게 했잖아요. 그 막 해변 수은이라고 이름을 또 붙였더라고요. 나를 따라하려고 막 산상수 목사님 그 해변 수은 아니냐고. 내가 그래서 다시 고쳐드렸어. 선상수은이 더 맞지 않겠냐. 해변 수은이 뭐니? 선상수은. 좀 말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배웠다고 또 목사님이. 그러니까 배에서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상수은은 교인 만드는 수은이고 산상수은은 제자 만드는 수은이고 딱 정리를 해드립니다. 우리 이런 얘기 한다니까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세상에 이렇게 몇 년 동안 떠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도 않고 말이죠. 보고만 앉아있고 맨날 그냥 아멘만 하고 앉아있고 튀어 올라가든지 말이지. 아니 보따리 싸고 그냥 이사를 오든지.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계속 그냥 뭐 튀어 올라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같이 막 춤을 같이 춰야 되는데. 이번에 그 목회자 파워스 어떤 목사님 기도 제목에서 이제 좀 기도해 줬는데 네가 먼저 춤을 춰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어요. 네가 먼저 춤을 춰야 네 아내가 춤을 추든지 네 자녀들이 춤을 추지 않을 거야. 목회자 자신이 춤을 안 추는데 성도들이 춤을 추겠냐고요. 실족이 뭐예요? 실족이
여기서 지금 말씀을 그냥 쏟아내고 있는데 춤을 안 추잖아요. 춤을. 그게 실족이라고. 말씀을 못 알아보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냥 막 배우려고 그냥 막 응? 오늘 그 얘기하고 뒤에 요나의 표적하고요 남방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실족이라. 그러면서 뭐예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반드시 입에서 뭐 나와? 욕이 나오잖아. 자 봐봐요. 실족하면 이제 귀신집 됩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걸 내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본문에서. 이렇게 실족하면 귀신집이 돼요.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8귀신 사는 집이 돼. 응? 실족부터 시작이야. 말씀 전했는데 못 알아봐. 말씀 전했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지. 당신입니까? 또 올 그 일을 기다립니까? 분명히 얘기했지. 맹인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걷는 자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분명히 얘기했죠. 분명히 말씀을 얘기했잖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튀어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하면 안 튀어오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실족해요. 그게 안 튀어오르는 것 자체가 실족이에요.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흥분이 안 돼? 이게 춤이 안 춰져? 그것 자체가 이미 당신은 실족된 거예요. 그 실족은 반드시 회개도 안 되죠. 애통도 안 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욕합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피해갈 수가 없지.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욕합니다. 세례 요한 욕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근데 귀신 들린 자라 그랬습니다. 네? 아니 세례 요한 어디를 흠잡을 때가 있어서 그래. 흠을 잡냐. 응? 나는 흠을 잡아도 괜찮아. 이동국 목사는 괜찮아. 그런데 세례 요한 흠잡을 때 없잖아. 그죠? 예수님도 흠잡을 때 있어? 없죠. 거기는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여기는 먹으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 줄게 되죠. 반드시 욕이 나옵니다. 실족은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방이 나와요. 비방. 아시겠죠? 그래서 모독, 블라스페미아, 비방, 중상, 모독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비방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다음에 월요일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자 봐봐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 받아요. 사람에 대한 거. 왜? 우리가 사실 모독 받아도 싸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동보 목사 욕 먹어도 싸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 왜 그러면 아직 멀었거든요. 그러니까 욕 먹어도 싸죠. 괜찮은 거 맞는 말도 맞아. 맞는 말도 굉장히 많아. 그죠? 그런 것도 사함 받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인자를 거역해도 사하신다. 여기서 헷갈렸죠, 여러분? 아니 예수님 말로 거역하면 어떻게 사함을 받아? 그죠? 저는 이걸 어떻게 받는지 알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못 알아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똑같이 눈 2개, 콧구멍 2개, 입하고 이렇게 딱 와서 내가 예수다 이러면 어떻게 믿겠냐고. 어? 내 이렇게 딱 있는데 정유성 집사 내가 예수야. 만 이래봐봐.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라고요? 그 귀신은 나오긴 하는데 병도 고쳐 예수라고요? 이거 모를 수 있어. 알았어요? 그런데 뭘 보면 부인을 못하냐면 요 성령의 역사 열매를 보면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역할 수는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는 성령의 역사를 보면 거역할 수 없다.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놈들이 바알셉을 지켜서 쫓았다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욕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 성령 모독하면 용서를 못 받아. 왜 그러냐면 내가 가봐보니까 성령님은 분명하게 보이는 열매거든요. 그죠? 이게 설교를 하면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몰라. 그런데 성령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그러면 당신이 가짜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당신은 아예 예수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당신은
아예 말씀 생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모욕했다는 건, 성령님을 거역했다는 것은 이거는 아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그러든지, 아니면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이게 같이 가? 그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 나무가 안 좋은 것 같았는데 열매가 딱 나무야. 열매가 딱 열매가 맺혔어. 그러면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 내가 저게 사과나무가 아니라고 난 생각했거든. 근데 딱 그 옆에 맺히는 열매를 보니까 사과나무야. 그럼 이거는 무슨 나무가 되는 거야? 사과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알아야 돼, 뭐라 해야 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인정을 안 한다는 건 아예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짜예요. 그래서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봐봐요. 저를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저를 몰라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성령님이 어떻게 교회가 시작이 됐고, 어떻게 아파트 교회를 출발시켰고, 지금 수없이 많은 일들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들이 여러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경험했죠?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부인하고 저를 부인한다는 건 그 사람은 말씀 생활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그걸 부인해요? 부인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하게 일어났는데 그걸 어떻게 부인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아예 이 사람은 말씀 생활하기 싫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 너희 입에서 어떻게 좋은 말을,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너희 마음 자체가 악한데 네 입에서 어떻게 좋다는 얘기가 나오겠냐. 여러분 정말 대단해요 목사님, 나와야 되잖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나오죠. 근데 그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정말 대단하네요. 왜? 아예 독사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자체. 그래서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고 쌓은 선에서, 그래서 말로 마지막 때 심판받을 때 뭘로 심판받아? 말로 의롭다함 받고 말로 정죄받아요. 자, 말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여러분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가 그게 여러분이라니까. 그래서 마음이 뭐야? 말이라고. 말이 마음. 여러분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가 여러분의 마음 아니야? 어떤 말 내뱉었어? 그런 말이 나왔다는 건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그 속에 그동안 수없이 쌓아놓은 게 나온 거란 말이야. 절대로 선한 얘기를 못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보고 내가 내 속에서 막 요동을 치는 거야. 난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안에도 이 악이 있어가지고 늘 항상 페이스북을 보면 나는 시험에 들어. 쭉 올리면 여기서 판단이 막 올라가. 여기서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은 또 정치 또 얘기하고, 여기서 막 올라와. 그냥 막 홍준표 보고 꼰대라고. 아니, 그 사람 팬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돼. 맞아요, 안 되죠? 그죠? 아무리 그 사람이 꼰대라 그래도 목사님 입에서 꼰대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맨날 그러고, 막 또 어떤 사람은 또, 지금 막 여당, 문재인, 그쪽, 저기는, 그냥 막 이쪽 막 가고, 이쪽은 또 저기 막 가고, 이 페이스북 올리면 여기서 막, 부글부글. 예수 안 믿으면 내가 그냥 그러는데,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국회의원으로 불렀어? 이렇게 정치를 그냥, 맨날 말씀을 올려도 부족할 판에. 그잖아요. 빨리 말씀 팔아가지고 달란트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장사 이윤 남겨야 될 거 아니야. 한두 사람 깨우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이거 하기도 막 바빠 죽겠고, 내 몸 챙기나 몸도 힘들어 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오면 여기서 너무너무 이게
내 마음 자체가 너무 안 좋아서 그냥 내가 너무 악한 사람인 거예요. 너무 악한 사람.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마음이 너무 내가 한탄의 소리를 하나 올렸는데 마음이 말이고 말이 마음입니다. 나는 언제나 마음이 고와질까. 속상하다. 너무너무 속상하다. 그래서 이 묵상하고 이 한탄이 나온 거예요. 나는 마음이 너무 곱지가 않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이니까 이런 얘기나 하지 1, 2년 전에는 죽었어. 다 죽었어. 1, 2년 전에는 그냥 지금 막 입 다무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는 부글부글 끄는데 그렇게 심하게 또 끄는 건 아니고, 예? 그래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나는 왜 이렇게 국률이 없냐. 나는 왜 이렇게 난 진짜 온유가 없냐. 그 때문에 좀 힘들어. 그래서 여기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 페이스북에 다 글을 올리잖아요.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죠? 글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의 상태를 지금 반영해주고 있는 거예요. 쭉 한번 올려보라니까 그 사람들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게 마음. 툭하면 다른 사람들 관심, 툭하면 저 사람 그렇다고. 진짜 대부분이 자기 얘기 안 하고요. 다 이런 사람은 이렇다, 저런 사람은 저렇다, 다 판단하는 얘기들 다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나무하고 열매는 같이 갑니다. 알겠죠? 그런데 그 나무를 아는 건 나무만 보고 알아요? 열매 보고 알아요? 열매 보고 알아요. 그렇지, 열매 보고 아는 거예요. 열매. 이거 열매가 뭐예요? 말이라고. 말. 저 사람이 정말 겸손한 말을 하는지, 응?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댓글 다는 거 보면 다 어떤 거 얘기해요? 내가 죽일 놈이에요. 제가 죄인이에요. 죽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러죠? 그게 열매라고요. 응? 근데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발견한 거 그거 막 자랑하듯이 막 올리잖아요. 그게 차이점이라니까. 그래서 말이 마음이라. 열매가 말이라. 알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열매는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의 말씀, 말들 이런 것들이 온통 다 그분의 열매야. 근데 열매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용서를 못 받아요. 알겠어요? 열매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열매를 가지고.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진짜 좋은 밭교회가 열매가 있는지 그러면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 인정을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인정을 못하는 거야.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거라고. 그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리까리하면 열매를 보세요. 저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고 저를 통해 성령님께서 말씀께서 저를 하나 이끌어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 생활을 시작했는지 그 열매를 아리까리하면 그 열매를 보라고. 그러면 뭐예요?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아예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 알겠죠? 사하심을 못 받아요. 성령을 거역한 거예요. 열매는 거역할 수 없어요. 그건 거짓이에요. 자, 그 다음 부인할 수 없는 열매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 자, 그래서 자, 이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용서받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뜨끔했나봐. 사하심을 받지 영원히 사하심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했나봐. 그 대부분 뭐냐면 표적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표적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그 얘기했다고 또 되게 맞았잖아요. 또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 얘기 표적 보여줬다고. 이런 표적? 표적 같은 소리 하면 언제 있네. 야,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자,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 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어요? 회개해가지고요.
요나의 표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것도 즉시. 니느웨 가가지고요 전도했죠. 전도를 듣고 그래서 전도를 듣고. 전도가 뭐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라고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게 아니라 너 그렇게 살다 죽는다, 지옥 간다, 너 하나님 너 죽인대, 똑바로 살아. 이게 전도라고. 그 얘기 듣고 니느웨 사람 그 악한 놈들은 왕부터 시작해서 굵은 배옷 입고 재 뒤집어 쓰고요 금식하고 짐승까지 다 굶겼어. 즉시 회개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준 거예요. 그 요나가 열받았지. 다 살아나가지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막 이러면 이렇게 된 거라고 요나서가. 그 요나의 표적은 뭐야? 말씀이 오셨으니 말씀 듣고 즉시 회개해. 이게 선명한 메시지. 그리고 남방여왕은 뭐야? 야 땅끝에서 왔잖아. 땅끝에서 말씀 들으러.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매일 주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는 관심도 없는 거죠. 남방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남방여왕이 손가락질 하는 거야. 아이고 씨 부산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아이고 부산 나 그게 멀다야. 아이고 씨 웃기고 앉아있네. 부산 아이고 야 아이고 그게 멀어? 아이고 야야야 웃기고. 아시겠어요? 강릉이 멀어? 아이고 야 나는 남방 끝에서 왔다. 난 예멘이야. 예멘에서 왔다. 세계 3대 커피 예멘 모카마타 커피 마시면서 왔어요. 남방여왕이 아주 그냥 정죄하는 거야. 이게 뭐야? 말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네가 말씀 들으려고 하지마. 그리고 회개도 안 하고. 그게 메시지는 그걸 뭐라고 그래? 실조.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들으러 안 오고 회개도 안 하고 춤추지도 않고 실조. 보여줄 표적은 그것밖에 없어. 다 회개해.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실족하면 분쟁이 일어나요. 욕을 해요. 세례요한 욕하고요. 예수님 욕하고요. 이동봉 목사 말씀에 좀 욕하는 거예요. 실족하면. 그래서 말씀 내가 튀어오르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죠? 말씀에 눈 뜨라고 내가 몇 년 동안 했었어 지금. 말씀 눈 못 뜨니까 실족하잖아. 실족하니까 분쟁 일어나고 욕하잖아. 그죠? 이 스토리가 그대로 돼. 여기서 끝나면 다행이게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 네가 하늘 끝까지 높아지겠느냐? 소돔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바알세불의 집에서 귀신 쫓다 보니까 야 나라가 분쟁하면 서겠냐? 어떤 동네든 도시든 서로 분쟁하면 서겠냐고?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요. 실족하면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 없는 마음에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자기가 취해갖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말씀 안 먹은 사람들 모양이 어떻게 바뀌어요? 여기 올 땐 상당히 사나웠단 말이야. 그죠?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사나웠다니까. 이번에 그 예수 안 믿는 분 누구야? 그 누구지? 만나서 이렇게 말씀 얘기를 쭉 하잖아요. 처음 저를 만나면. 그럼 눈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날카롭고 무서워져. 눈동자 이런 거 보면. 근데 딱 1시간 말씀 이렇게 쭉 얘기해드리고 그럼 얼굴에 감동받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거 처음 만났을 때는 그런데 갈 때는 얼굴이 아주 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모르죠? 얼굴에서 이게 빛이 난다니까 진짜. 은혜를 받으면. 그래요. 그래서 사람 딱 보면은 저 사람이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사나운지 사납지 않은지 보면 알아요.
그래서 밥을 못 먹은 사람은 사나워요. 그리고 살인 충만이에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으면요 웃지도 않아요. 맨날 싸워요. 알아요? 근데 기쁨이 있으면 괜히 싱글싱글 벙글이야. 응? 얼굴도 그냥 얼마나 그냥 유해가지고 그냥,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탁 나타나면 여러분의 얼굴만 보면 얼굴 이분이 지금 상태가 한 주간 동안 지금 얼마 어떻게 살았는지 대본 나온다. 기가 막혀. 제가 얼굴이 좀 바뀌었네. 이렇게 말씀 묵상 안 하더니만 얼굴이 좀 바뀌었구나.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자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더 큰 니가 여기 있으면 그러잖아요. 요나보다 더 큰 니가 여기 있어. 근데 너 회개 안 했잖아. 솔로몬보다 더 큰 니가 여기 있으며. 근데 땅끝까지 왔는데 솔로몬이 지혜로운 말 들으려고 땅끝까지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니가 여기 있잖아. 근데 너 그렇게 했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귀신의 집 비유가 그래서 시작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비유는 이 귀신이 이게 나갔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오신 거 말하는 거죠. 오셔서 이제 막 권능을 많이 행해줬잖아요. 근데 거기서 귀신 나간 사람도 많이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옛날로 다시 돌아가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많은 일들을 해주셨는데 은혜의 단비도 맛보았고, 그죠? 기도도 응답이 받았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귀신이 딱 나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여러분요. 물 없는, 쉬려고 어디를 찾아다녔어요? 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좀 쉬어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가 이게 난 이해가 안 됐어요. 작년에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게 이해가 됐어요. 자,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는 건 뭐냐면 이곳이 어디예요? 예, 메마른 땅 광야예요. 광야를 막 돌아다녀서 좀 쉬어보려고 쉴 곳이 있나? 근데 쉴 곳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물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야. 그러니까 귀신이 물을 무서워하나? 그래서 강 옆에서 구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어요? 이거는 광야에 이렇게 바꿔봐. 광야를 다니면서 좀 쉴 곳을 찾았는데 없었다 이러는 거야. 왜 없었을까? 광야를 다녔는데 왜 없어? 내가 글 다 올렸는데. 글을 다 올렸. 너 글 안 읽었어요? 응? 무슨 페이스북 밴드에다 올렸는데 밴드도 안 읽었구만. 다 안 읽었어요? 나 뭐하러 올렸지 이거를? 귀신이 쉬는 곳은 어디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귀신이 쉬는 곳은 사람이라. 광야 뭐하러 가, 광야를? 내가 그랬죠? 폐가에 귀신이 있다, 없다? 없다. 폐가에 왜 귀신이 있어? 귀신 보려면 교회 안으로 들어가든지 사람 바글바글 많은 데 들어가. 맨날 음란하고 맨날 싸우고 맨날 서로 미워하고, 그죠? 배신하고 등에 칼 꽂고, 그것이 귀신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는 쉴 곳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 집으로 들어갈까요? 자, 아까 표적 보여달라고 그럴 때 주님한테 맞았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입니다. 자, 악하고 음란은 왜 들어오죠? 뭐가 없으니까? 말씀에 튀어오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말씀에 실족한 사람. 말씀을 내 것으로 안 만드는 사람. 아직도 옛집이 아주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말씀을 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주인공이 안 되면 두 가지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살인이고요. 두 번째는 음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보기 전에 음란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얘기해봐요. 여자분들 음란 이겨요? 얘기해보라니까. 음란 이길 수 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못 이긴다니까. 말씀 안 들어오면 음란 못 이겨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집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요. 악하고 음란한 거. 그러니까 오늘날을 보세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사회를 보세요. 악해요, 안 악해요? 악해요. 맨날 서로 죽일 놈이다. 죽여라. 저 새끼 죽여라. 막 이러죠. 네. 응? 그리고 음란하잖아요. 맨날 터지는 사건이 그런 사건 아니에요? 말씀 없으면 그렇게 돼요. 말씀 없으면. 그러니까 말씀에 실족하고 말씀을 욕하고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안에 말씀이 없겠죠. 그래서 수요일 본문에 좋은 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악하고 음란하잖아요. 그런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 있어요. 말씀을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표적. 그렇죠. 표적을 구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보러 다녀요. 그래서 오늘날은 말씀 사역이라는 말이 없고 무슨 사역이라는 말이 많아? 성령사역. 성령사역을 사모한다는 것은 뭐를 경험하고 싶은 거야? 표적을 경험하고 싶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말씀 생활을 차근차근 안 한 사람은 다 성령사역이라는 말을 잘못된 표현인데 그게 잘못된 건지를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열받아서 막 나를 욕할 거예요. 성령님을 모욕하지만 또 이런다고. 그럴 때 요 본문을 갖다 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여.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말씀 알아보고 말씀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네가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밭이 되라. 아멘. 그죠? 그리고 성령 사역은 다 따라오는 거고. 그죠? 근데 말씀 없는 사람이 성령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걸 표적이라 그러는 거라.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표적 구하는 거 많아요, 적어요? 너무너무 많죠. 우리는 지금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죠, 우리 교회는요. 근데 그런 거 우리가 막 해요, 안 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하죠? 말씀 배우다가 말씀 배우는 사람 중에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냥 고치면 돼. 그걸 동영상 찍어가지고 그걸 유튜브에다 올리고 왜 이 짓을 하냐고. 누가 그걸 하래요? 뛰어내리라. 왜 뛰어내려 자꾸 성전에서. 사단이 자꾸 너 드러내라 그러죠? 예수님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했다고요. 어릴 때는 그게 신기해서 가끔가다 올리기도 하고 그때 상담 엄청나게 많이 했어. 그냥 별의별 사람 다 찾아갔어. 그 사모님 막 쓰러졌어. 힘들어. 지금은 그런 거 해야 안 해? 올려요, 안 올려요? 안 올려요. 좀 말씀 안 보면 뭐 고쳐주면 뭐해? 말씀 안 보면 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데 뭐 어떡하라고? 그래서 음란과 악함이 말씀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주님 뭐라 그래요? 요나의 표적. 빨리 남북 땅 끝에서 와서 말씀 듣고 회개해. 이제 알겠죠? 네. 이렇게 되는. 그래서 귀신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는데 한번 경험해가지고 이게 나갔는데 말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광야는 사람 하나도 없네. 좀 벌거벗고 다니는 여자 하나 있나 좀 보려고 그랬더니 없네. 이제 사람인 대로 가야 되겠다. 야. 그러니까 원래 왔던 대로 딱 들여다보니까 그죠? 얘네들은 나갔다 그냥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들어와요? 그 나갈 때 옷도 걸어놓고 나가고 그래. 그죠? 핀 하나 딱 던져놓고 또 들어올래. 나 이거 가지러 와서 나 들어온단 말이야.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들어왔다 해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와! 비어있어. 또 청소돼 있어. 또 수리돼 있어. 이게 이제 귀신 관점이라는 거예요. 귀신 관점에 비어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죄악으로 차있다. 그렇지. 죄악으로 차있다는 얘기인 거야. 즉 말씀이 없고 뭐 아까 얘기한 말씀 없으면 있는 거 두 가지.
미움과 악함과 음란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더러워져 있다는 얘기고. 귀신 관점. 귀신이 보기에 청소는 뭐야? 귀신 보기에 깨끗한 건 뭐게? 그래서 계시록 17장에는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음란의 더러운 것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알겠어요? 계시록에 그 여자 있잖아요. 음녀. 더러운 거. 음란은 더러운 거예요. 음란한 여자, 더러운 여자. 그래서 그게 더러워져 있다는 얘기고. 술이 됐다는 얘기는 뭐야? 귀신 보기에 술이가 됐어. 이거는. 귀신 보기에는 술이 됐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이제는 망가졌다. 이제 회개 불능 상태다. 즉 반복적인 죄가 저질러지고 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얘는 성령님이 처음에는 충돌을 했는데 성령의 음성을 계속 무시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잠식을 해버리는 거죠. 완전. 그래서 이제는 중독이 돼가지고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복 불능이에요. 그 CCM 가수 기도받으러 오라고 그랬는데 안 와요. 끝까지. 시간 정해주세요. 그래요. 시간을 정해주긴 본인이 살려면 본인이 오셔야죠. 살려면. 계속 그런 짓 하고 돌아다니는. 그래서 이거는 해줘봤자 필요 없겠다.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오든지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됐다는 거는 회복 불능이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필요해야 하는데 넌 요나의 표적이 필요하다. 너는 남방 여인에게 배워야 되겠다. 여왕에게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비유가 나오니까 그리고 뒤에 내 어머니가 누구고 내 동생이 누군지가 나오잖아. 내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기 뜻이라는 게 내가 뭐라 그랬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향. 하나님의 뜻이 뭐야? 하나님의 의도가 뭐야? 그렇죠. 아들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 안에서 이 주 예수 안에 살라고.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사는 행복한 해피 하우스예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사는 집이 예수님 집이 돼야지 귀신 집이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실족하잖아요. 말씀에. 그러면 더 악한 귀신은 7을 데리고 가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한 번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도로 이렇게 돌아갔잖아. 그러면 죄가 더 강해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지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이게. 그래서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갔어요? 이 사람 속엔 8마리 들어가요. 이거 어떻게 이거 웬만해가지고는요 이렇게 말씀의 권세가 없고서는요 이거 못 쫓아요. 대한민국 어디 천지를 돌아다녀도 이런 사람 회복되기 어려울 겁니다. 힘들어요. 이게 얼마나 자기 안에 있는 게 그게 나간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딱 고쳐주잖아요. 그럼 싹 숨어버려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예수님 끝까지 쫓아냈죠? 딱 와서 감사한 건 10만원 딱 두고요 싹 도망가. 흔적조차 없어 지금. 학교 선생님인데. 그때 우리 성도들 봤죠? 옆에서. 그죠? 그 여자. 으아! 이런 거 봤죠? 동영상 다 찍어놨었는데 그냥 지워버렸죠. 자, 그래서 귀신이 사는 집 말씀에 실족하면 말씀과 분쟁하면 그죠? 회개 안 하면 말씀이 튀어오르지 않으면 결국은 악하고 음란한 집이 되어서 8귀신 사는 집이 된다. 실족이 무섭죠? 말씀에 튀어오르지 않은 게 무섭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겸손하게 순종해야 되죠? 그렇게 안 하니까 무섭죠? 그렇게 교회 다니면 뭐하냐고? 어차피 다 똑같은데. 반드시 좋은 반만 바치라고. 그래서 수요일날 좋은 반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연결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다. 자, 이게 바로 선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배 위에서 말씀하신 선상수훈. 이때 큰 무리들이, 그래서 선상수훈에는 뭐가 나오냐면 무리들이 나오고, 산상수훈에서는 무리들을 보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온지라. 그렇지,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여기는 무리들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여기에서 이 무리 중에서 이제 제대로 된 교인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자, 큰 무리 나오죠? 그냥 그들에게 나오죠? 이제 제가 줄근 거 따라가 봐봐. 그들에게 나오죠? 그래서 물어보죠.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비유를 지금 누구에게 얘기한 거야? 그들에게, 무리들에게. 여기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잘 들어요.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자, 그들에게 얘기했어. 근데 희한하잖아. 궁금증. 너희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 근데 왜 설교를 해? 헐. 아니 왜 그들에게 비유로 설교해요? 비유를 해봤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데 왜 설교를 해요? 신기하죠? 어차피 해도 못 알아들어요. 비유가 왜 비유인지 알아요? 비유를 가르치는 사람도 몰라서 비유예요. 비유를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뜻이 아니야. 비밀을 푸는 데는 열쇠가 필요해. 그 열쇠가 무슨 열쇠예요? 좋은 밭. 좋은 밭 신앙이 천국 비밀을 여는 열쇠야. 마음속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 비유 이해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하나님은 알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선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들려주기를 원했던 거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은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무섭죠?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자,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니라. 이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도다. 왜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비유를 이해 못해요. 자, 마음의 완악이 뭐야? 정의 내려봐. 밑에 나와. 마음의 완악은 뭐예요? 말씀으로 자신의 죄성이 고침받을까봐 두려워서 말씀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완악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받을까봐 두려워서 말씀 앞에 안 오는 마음. 그 마음이 무슨 마음? 완악한 마음. 그 튀어오르지 않은 게 무슨 마음? 그렇지.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 마음. 어떤 마음? 완악한 마음. 고침받을까봐 왜 숨겨? 왜? 왜 나를 숨기냐고. 고침받을까. 숨기면 돼야 안 돼. 그러면 반대로 좋은 밭은 어떤가? 고침받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와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고치는 마음. 그게 좋은 밭. 좋은 밭. 우리 좋은 밭 교회가 제가 이 말씀 여기서 은혜 받고 주님의 숲교회에서 좋은 밭으로 내가 바꾼 거예요. 내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말씀이 이 말씀이야. 존 버년을 변화시킨 말씀이 있고요. 루터를 변화시킨 말씀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를 변화시킨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동복 목사를 변화시킨 구절은 이 구절이에요. 왜 나는 자꾸 죄를 짓는가? 목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 한번 해보자. 해봐. 그래.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봐. 그래. 지금부터 난 예수로 살아. 난 예수야. 난 작은 예수야.
이래가지고요 죄악과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1년 반 열심히 싸웠어요. 죄 나가야 안 나가요? 말씀이 키포인트죠. 말씀 보고 은혜 받고 크리스마 오고 회개하고 말씀 크리스마 오고 그럼 말씀에 막 밀고 들어오는데 그놈들이 힘이 있어 없어? 어디에서 말씀이 들어오는데 난 진짜 감사한 게 오늘 이거 끝나고 우리가 기도 한 가지 했으면 좋겠어요. 뭔 줄 알아요? 우리를 여기까지 끊임없이 그분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서 계속 그분을 닮을 수 있는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해주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질 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으로 가면 여지없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아멘. 난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 주님이 중단이 있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모님하고 박 터지고 싸웠어. 응? 큐티하기 싫어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하루 이틀 퍼질래고 이러고. 근데 또 쓱 일어나서 또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 묵상만 하면 막 이게 또 막 와. 뭐지? 이래가지고 제가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응? 이런 게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습이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응? 아니 예배만 드리면 뭐하냐고요. 아니 성경 통독을 하면 뭐하냐고요. 아니 당신이 봉사를 하면 뭐하냐고요. 열매가 없는데. 끊임없이 희한해. 우리 성도들 보면 희한해. 끊임없이 그 열망이 지치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치지도 않아? 아니 안 지쳐? 어? 지겹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계속 이렇게 튀어올라요? 어? 하루 이틀 해야지. 하루 이틀 해야지. 어? 사단이 아주 지겨 죽겠대. 귀신이 아주 지겨 죽겠대 그냥. 어떻게 저것들은 그냥 하루 이틀 다니고 그냥 허구한 날 저렇게 사냐. TV도 안 보고. 지겨 죽겠어 저것들은. 아유 저 지겨운 것도 저거. 내가 저 간다 가! 내가 이제. 야 얘네들은 안 되겠어. 허점 보일 때 그때 치고 들어가자. CCTV 설치해. 그래가지고 사방지 사방에다 다 이 사단 CCTV가 다 해가지고 쟤 약간 좀 이상하다. 자 들어가! 들어가!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 이게 좋은 반. 자 그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비밀 가르쳐 드릴게요. 좋은 밭이 천국 비밀이에요. 아멘. 그래서 뒤에 보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것을 그 주인의 곳간에 가서 내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죠. 천국 창고에서요. 다 끄집어옵니다. 필요한 거 다 갖다 씁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 열쇠 이제 16장 나오죠. 마태복음.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천국 비밀. 요게 열쇠. 좋은 바지. 비밀 공개. 갖고 싶은 사람은 한번 튀어 올라가 봐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알겠어요? 그 옛집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옛집 죽여야죠? 그게 좋은 밭이야. 아까워 음란한 걸 그대로 갖고 그 귀신집이지. 그게 사람, 예수님 사는 집에 그게? 그거는 귀신집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여러분의 자아가 강해서 고집 부리고 꼭 그렇게 살잖아. 그게 귀신집이라니까. 뭐가 그게 자랑스러워요? 혈기 하나 못 죽이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음란하는 것도 하나 제대로 못 이기면서 뭘 자랑해요. 목사라고 뭘 자랑해요. 교회 30년 다녔던 그게 뭘 자랑합니까. 그게 음란 하나도 못 이기면서.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전에 선지자하고 의인들이요 이걸 보려고 그렇게 원했는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엘리야는요 못 봤어요.
모세는 못 봤다니까요. 세례 요한도 못 봐요. 근데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누구예요? 천국 비밀. 예수 그리스도. 옛날에는 직접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알아보는 사람이 구원받고요.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넘은 2018년도에는요.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눈뜬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때 당시 예수님 많이 배척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도 말씀 얘기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배척하죠. 치만 잘났나? 그지? 너만 말씀이냐? 너만 교회냐? 그런 소리 한 적 없거든요. 그죠? 우리만 잘났다는 소리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만 드러냈어, 예수님만. 근데 받는 입장에선 정죄당하는 느낌이래. 그래서 너만 잘났냐고, 너만 본질이냐고. 알 길이 있나? 천국 비밀을. 얼마나 많이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여기까지 기준이 돼가지고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 말씀을 얼마나 뚫어지게 쳐다봤는데, 매일매일 알 길이 있나?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자, 그래서 좋은 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다. 천국 비밀을 아는데 허락된 사람들이 바로 세계 최고의 복 있는 자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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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그 현장 속에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아멘. 실족해야 돼야 안 돼? 분쟁해야 됩니까? 안 해? 안 해야 돼요. 욕해야 돼? 안 해? 안 해야 돼요. 마음에 착하고 좋은 마음, 악하고 음란한 마음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 가져서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그래서 반드시 사랑과 희생까지 여는 우리 진짜 사랑스러운 복 있는 우리 좋은 학교에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좋은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성도들, 네, 또 방송 듣고 있는 우리 말씀 가족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 참, 진짜 웬 복이야. 참 복도 많아. 이게 아마 어마어마한 복일 거예요. 아멘. 천국 가면 이제 그때 가서, 천국 가서 그때 가서 나한테 고맙다 그럴 거예요. 천국 가서. 지금 아리까리 할걸. 그때 가서 진짜 응? 이런지 몰랐어요, 목사님. 어떻게 좋아.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저 요양원 가는 거야. 조금 있으면 이제 기적의 찰날이 온다. 금방이야. 천국 가는 거 금방이야.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 힘드시지만 끝까지 착하고 좋은 마음 놓치지 마시고요. 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진짜 튀어올라서 남방여왕처럼 땅끝에서 쫓아오는 그 열정과 열심으로 니느웨 백성들처럼 들으면 즉시 회개해서 빨리빨리 고쳐나가는, 그래서 좋은 밥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